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돕는 법입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귀한 설교 산상수훈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뜻에 따라 삽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인간관계에도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형제를 세우고 일어서게 하고 공동체를 올바르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세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누구도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인간관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부일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일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형제와 자매일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가서는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만나는 다른 교회, 이웃 교회의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무관심한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과 도움을 주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형제의 결함이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남이라면 보이지 않을 거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결함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함이 눈에 보이고 그 문제가 나의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생기면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적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내가 지나온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에게 더 잘 보입니다. 저렇게 힘들어할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충고해 줄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잘못된 도움은 형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돕는 원리를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끌. 둘째는 형제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말씀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형제 눈에 티끌이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기서 티끌, 그죠? 형제 눈과 티끌 이렇게 말해주는 건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무언가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를 사용한 겁니다. 자, 형제 눈에 티가 있습니다. 이 티라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 톱밥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죠? 목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인생에서 경험해보기 제일 많이 경험해본 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나무를 밀죠. 밀면 뭐가 생깁니까? 나무 가루, 가시가 생깁니다. 이게 일하다 보면 눈에 탁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눈에 가시나 조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1번 뭐 그냥 그렇다. 2번 눈도 못 뜰 정도로 아프다. 예.
제가 경험해 본 바로 눈에 작은 모래만 하나 들어와도 눈이 안 떠집니다. 그죠? 그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가 탁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가 확 들어오면 눈 감고 비비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은호 같은 애들이 아빠 보세요 이라고 딱 이렇게 하면 모래가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정말 따갑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래도 그런데 가시라뇨, 그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나오고 눈을 못 뜹니다. 한눈을 계속 감고 있게 됩니다. 눈은 붉게 충혈이 됩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형제의 눈에 티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티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자매, 우리 교회 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들입니다. 문제점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미숙한 것 같아. 그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좀 부정적이야. 왜곡돼 있어. 보이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합니다. 한 사람은 너무 급해서 문제, 저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해서 문제.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너무 고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힘들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사는 것 같은데 너무 교만합니다. 그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제 자녀들이 많으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서로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죠?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도 눈에 보입니다. 저렇게 하면 상대방이 힘들 텐데, 아유 우리 자매가 참 고생이 많지, 그죠? 이런 생각이 들죠. 더 심각한 문제도 보입니다. 자기의 삶을 망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뭘로요? 술, 도박, 아니면 성적인 쾌락, 아니면 막 게임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도 눈에 보이죠. 여러분, 이런 티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티끌은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 아시죠? 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삶에 고통을 줍니다. 나만 괴로울까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면 배우자도 고통스럽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결점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사실 첫 번째로는 이런 티끌이 눈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티끌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제거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또 혹은 제거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눈에 들어갔는데 눈을 만지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빼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 바뀐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눈에 티끌을 두고 불편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은 보일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걸 가지고 눈에 티끌 말고 이제 인간관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티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보이시죠? 나는 안 보이는 분 있습니까? 안 보여요. 현이 안 보여요. 아직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오래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살아보면 나의 경험에 반추해서 그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죠?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고, 그죠? 그가 티끌이 있는데도 살아가는 것도 봅니다. 그 사람이 그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걸 보면 답답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한테 보이는데 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티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이런 걸 신경 끄라고 합니다. 그죠? 남의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모른 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헤아리라고 합니다. 헤아리라.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형제를 헤아리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그 결점과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저 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저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거 너무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된다라고 넘어갈 수 있도록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때때로는 내 인생의 경험에서, 내 신앙의 경험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형제가 고통스러워하고 도움이 올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 진실을 말해줘야 되죠. 그죠? 영혼 깊이 박혀있는 죄의 문제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와서 결점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 결점을 빼는 것을 도와줄 형제 자매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어린 자녀들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형제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함께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봅시다. 주님은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들을 형제 자매 한 가족, 예수님의 나의 몸이다 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기준을 하나 정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준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한다 라는 단어는 판결한다, 정죄한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재판 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를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물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비판은 이 사람을 세워준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상대방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밀어내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고 합니다. 헤아리라는 단어가 이 비판한다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헤아리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측량하고 재어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형제의 티끌을, 눈에 결함을 내가 측량하고 이렇게 재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간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 기준에서는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큰 고통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헤아려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쉬운 문제가 저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저 사람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헤아려 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야, 참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 사람도 그걸 고통스럽게 겪고 있네. 근데 스스로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로울까? 라고 헤아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지나가다가 형제의 눈에 티끌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가시가 있는 거야. 야, 저거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예, 가가지고 탁 빼주면 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갑니다. 가서 사랑하는 형제요, 내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로 와봐라 하고 눈에다가 손을 탁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눈을 누구에게 이렇게 들이밀겠습니까? 눈에 손이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뒤로 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일로 와봐라 하고 달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겁니다. 그죠? 도망갑니다.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니까 더러워서 그런가 보다. 최고의 최첨단 기구인 핀셋을 들고 와서 탁 내가 이 가시만 빼줄게. 가시만. 그러고 핀셋을 들고 눈으로 들이밀면 어떻게 합니까? 얼씨구 감사합니다. 이런 의학 장비를 가져오시다니 하고 눈을 들이냅니까?
나는 좋은 방법인데 그 사람에게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방법이 좋다고 눈을 대주지 않습니다. 네, 똑같이 피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형제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보입니다. 그것이 별무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형제가 가진 티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티끌을 형제가 볼 수 있도록 오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눈에 티끌을 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형제를 도와주려면 매우 신중하고 배려심 있게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헤아려 줘야 됩니다. 빨리 제거되면 가장 좋지만 자기 스스로 그 공포를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를 느끼는 시간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해주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들. 누굽니까? 성경에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나는 괜찮아.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하고 형제의 눈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들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들보 이야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고 싶은 나의 눈에 뭐가 있습니까? 티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도 티끌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른 결함이 있습니다. 나는 오른쪽 눈에 티끌이 있는데 상대방은 왼쪽 눈에 티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오른쪽 눈에 티끌 없으니까 네 왼쪽 눈에 있는 티끌이 내가 빼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결함은 잘 모르는데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남의 결함은 기가 막히게 잘 찾습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는 자신에게 더 큰 티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자주 까먹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쁜 습관, 성격, 죄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뒤끝은 없다. 앞에서 다 터뜨려버리는데 뒤끝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뒤끝 있는 사람 욕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치려 했지만 안 되는 걸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티끌을 들보라고 얘기합니다. 들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티를 제거해 주려고 하는 자기 눈에 여러분 들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들보는 눈 안에 못 들어오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들보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기둥. 이 단어는요, 자기의 결함을 가리는 데 씁니다. 가리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이 기둥 뒤에 숨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은 결함은 그렇게 잘 찾는데 내 눈의 결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들보 뒤에 숨겨버립니다. 남에게 나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죠? 상대방의 결함을 잘 판단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비판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의 비판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방법은 명확합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어떻게 빼줄 수 있을까? 그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빼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나도 티를 가지고 있다고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죄와 성격적 결함, 잘못된 습관, 그죠?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나의 잘못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결함을 볼 때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헤아려 줄 줄 압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함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나도 저런 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참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지 않고 천천히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진정 어린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봅시다. 여러분,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죠? 누가 자기 티끌을 다 빼고 남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결함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현재 티를 알고 빼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6절에 갑자기 개와 돼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개와 돼지와 진주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문 읽어보면 우리 오늘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내용하고 6절 내용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라, 헤아려 줘라, 네 눈에 들보가 있다 하다가 갑자기 근데 거룩한 거 개한테 주지 말고 진주는 돼지한테 던져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생뚱맞죠, 그죠?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은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자신의 티를 더 크게 보고 이 들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우 귀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티끌도 제거할 수 있고요, 형제 눈에 있는 티도 빼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고민을 해봅시다. 이건 비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단 주석에 교단주석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주석에 황원하 목사님이 이렇게 이 본문에 주석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한테 주지 말라고요?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복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개나 돼지다라고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쓰신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개나 돼지가 나쁩니까? 네? 돼지는 얼마나 맛있고 개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개나 돼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동물들은 거룩한 것과 귀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걔네가 나쁜 건 아닌데 걔네한테 주면 이게 거룩한 것이고 귀한 것인 줄 모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수술합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고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보화를 사는 겁니다. 왜요? 이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돼지는 이 복음을 모릅니다. 돼지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고맙습니다. 돼지는요, 지금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진주 던지면 돼지는 열받을 겁니다. 그죠? 왜? 나는 지금 빨리 배를 채워야 되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합니다. 맞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개와 돼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의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그 순간순간 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건강이 필요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해야 돼. 그죠? 이걸 예수님이 해줄 수 있을까? 교회 다닌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있는 돼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신 겁니다. 내 눈에 여전히 결함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같이 연결시켜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 중에 가장 큰 결함으로 느껴진 게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 그죠? 그게 제일 큰 결함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티끌입니다.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건 사실 다 양보가 됩니다. 성격이 좀 불같아도 예수님 믿고 살면 그래, 주님이 변화시키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 복음대로 살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가 됩니까? 아유, 그래도 담배도 피고 술도 좀 마시지만 그래도 교회는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구원은 받으면 좋겠다. 우리는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고 싶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최고의 마음입니다. 왜요? 내가 그 진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진주를 알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란 티를 빼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진주를 돼지한테 던집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 우리도 한때 돼지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해가 좀 어려우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뒤늦게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뒤늦게 복음을 깨닫고 회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복음을 깨달았어요 라는 어떤 기점이 있습니다. 한 순간일 수도 있고요, 인생의 한 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나는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이런 말 합니다. 그죠? 그때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이야기했고요, 내가 성경을 볼 때 그 안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때는 그것이 진주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습니다. 나도 그런 시기를 거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주님이 때에 만난 사람입니다. 이 보화가 가치 있다는 걸 주님의 은혜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나도 진주를 짓밟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누가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멸시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으며 누가 버렸습니까? 내가 버렸습니다. 그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지금 눈에서 티끌을 제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은혜를 겪기 전에 나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죠?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밟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밟았던 것이 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멸시당하고 나에게 밟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알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내 결함들, 죄도 뺄 수 있고요, 나의 문제점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형제를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성격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비판하지 않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진정으로 우리가 사력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로 변화시킬 능력이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주변에 복음을 듣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인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나도 이전에 그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지금 그런 때가 필요해서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도 예전에 돼지였는데, 나도 정말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저들도 지금 그 시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때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게도 그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엔 이런 진심 어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의 눈에 결함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들에게도 저 고통의 시기가 있고 언젠가 이 눈의 들보를 빼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눈의 들보를 빼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 티를 빼줄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복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돼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형제 자매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